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페이지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두 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예요. 왜 이게 다르죠? 여기는 성전이라 그러는데 저는 제목을 전이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면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의 차이예요. 저는 전을 건축하라고 들었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번역이 됐는데, 아무튼 그만큼 저의 믿음의 세월도 흐른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어리지만 저도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학개 1장을 중심으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학개서죠. 학개서를 누가 썼을까요? 라고 선지자 학개가 썼겠죠. 근데 저희 또 구약 교수님이 자꾸 등장하시는데 저도 한번 써먹고 싶어서 다시 꺼냅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셨을 때 제가 할게요 그랬대요. 그거를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선지서를 할 때 항상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 할게요. 네, 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러면 이제 구약 선지자의 학개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게요. 요거 기억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성도들, 저 필요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는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7살이 되던 그 해에 교회에서 겨울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자천하래요. 자신을 추천하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에 감동돼서 기도를 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조지 밀러와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그 표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순정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할게요. 그쵸? 하나님은 저의 자원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으며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 중국에서 바로 앞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저에게 그냥 영향을 줬으니까 제가 셋을 내버려 두고까지 왔겠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저의 인생에는 참 중요한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신 김대중 목사님께서 여기 계시네요. 그래 갑자기 여기 여기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북경 비전교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경험한 북경 비전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제가 만났던 북경 비전교회는요, 찬양과 예배와 설교와 친교와 봉사가 이 모든 부분이요 정말 기존의 교회와 달랐던 교회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모토가 기억나시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어요. 다 이제 드셨죠? 이렇게 까서 드시나요? 이게 저희는 그랬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됐어요. 저는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그런데 거긴 초신자가 방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예, 김대중 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길이 커요, 작아요? 되게 작았나 봐요, 그렇죠? 적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예, 다시 한번. 자,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커요, 작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컸습니다. 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신앙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뭘가 있었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2008년 1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철회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호텔을 빌리셔서 거기 2층, 3층이었죠? 2층이었나요? 3층 그 소강당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방언 안 받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래요. 근데 제가 딱 갔어요. 현준아, 네가 안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안 받았어요. 그때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느냐? 고집이 막 센 거예요. 고집이 세서 1월 달 첫째 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갔거든요. 이것도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지금 할 건 아니고 어쨌든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못 끊어서 지금까지 나가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갈 때 자꾸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눌러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정희 자매가 있어요. 최정희 자매님이 저한테 현준아, 너가 방언을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스스로가 지금 막는다고. 너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됐다고. 예, 그래서 그날 딱 2008년 1월 셋째 주에 목사님 앞에서 방언을 받는데 방언이 막 나오는데 막 목사님이 호통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 답답하시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막 호통을 치시니까 저도 모르게 겁이 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마이크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내 기도가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이게 저기 방언으로 나오는구나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둘째로 제가 경험한 거는 저희 집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의 문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요. 때로는 많이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되게 거룩하세요. 예,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그 모습이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꼴도 보기 싫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북경 비전교회에서부터 부르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그렇긴 싫은데 나는 싫은데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여기 최호 집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가요. 우리 공과공부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현준아, 너는 좋겠다. 너네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시잖아. 근데 집은 안 그러거든요. 예,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실랑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절대 제가 막 그때 17살 때 막 엄마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나 기도했어. 그러니까 절대 목사가 되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안 되고 너는 빨리 돈을 잘 벌어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막 그렇게 서포트를 하라고.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가 있었어요. 몇 년? 11년 넘게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다이나믹하게 신랑이가 있었어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원수가 됐죠. 덕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여러분 TD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북경 TD 4기 출신이거든요. 올드 앤 뉴 테이블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에 참석을 하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거 스포일러 되나요? 말씀을 드려도 되죠? 그 자신의 죄를 딱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무슨 죄가 있을까? 제가 여기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보내드릴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 많이 엄마 지갑에 손을 댔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때 PC방이 막 유행해가지고 그때 막 저는 스타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살짝 돌았어요. 저도 중독이란 게 뭔지 좀 알아요. 그래서 막 대동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서 PC방 막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생각이 그런 걸 쓸까 저런 걸 쓸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죄송하고 근데 내가 뭐 못하고 딱 적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목 적고 뭐 적고 그럴 거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쫙 적었는데 모자라. 뒤집어서 한 번 더 적었어요. 그래도 모자라. 그럼 뭐 해요? 나머지 적을 건 기도하겠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가 어떻게 불효를 했는지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죠. 용서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갔다 와가지고 국제 전화를 걸어서 그때가 제가 23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제 인생에서는 이룬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다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시험은 조기 퇴소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제 평생에 붙들어야 할 성경 구절을 제가 잡게 된 건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북경비전교회는 북경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섬기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요, 청년들의 열정이 있어요. 정말 뜨거운 교회거든요. 최근에 저희 학교 총장이신 이광기 총장님을 만났는데, 거기 교회 출신이냐고, 북경 비전교회 출신이냐고, 내가 잘 안다고. 그 교회에 딱 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온 것 같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아시죠? 이광기 총장님 아시는 분 아시지만 굉장히 그분께 칭찬 듣기 힘들어요. 그분이 그냥 자신이 감격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요. 교회 사무실이요, 호텔의 것을 렌트를 하고요, 금요예배, 주일예배 등은 호텔 강당을 빌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열정 막 뜨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정만 갖고 있어요. 지했나? 머니는요? 없어요. 저 교회 재정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안 돼도 못 먹어도 못 먹어도 그냥 무조건 목사님은 그땐 정말 믿음이 있으신 거야. 교회 문이 안 있잖아요. 진짜 예배 30분 전 1시간 전인데 호텔의 강당을 빌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기도하고 사람들이 정말 순수해가지고 막 우리 여러 자매들이 있는데 막 정말 너무 순수해서 호텔 거기 문 열어달라고 문 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막. 근데 열려요. 시끄러웠는지 그 마음이 감동되는지 하여튼 어떻게든 열렸어요.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밖에 그 옆에 있는 학교 가서 저는 그때 교회 2번째 갔는데 갑자기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모르게 갔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냥 기타 한 대 있고요. 구령대, 학교 구령대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호텔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드린 거예요. 예배 못 드린다고 클로즈 돼가지고 강제 클로즈 돼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학교 구령대에서 설교하고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도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이른 오후부터 금요일부터 우리는 예배는 시작한 거예요. 금요일 이른 오후부터 찬양을 맡은 청년들이 호텔의 강당에 가서요. 다 10층에 이제 제 기억으로 10층인데 10층에 사무실이 있으면은 앰프, 드럼 다 끄집어내서 화물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실어요. 우리 막 그때 이삿짐 어느 정도 우리가 잡을 했었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엄청 맨날 했으니까. 그렇게 매주마다 똑같이 금요일날 이른 오후부터 누구 학교 먼저 강의 끝나면 먼저 가서 세팅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너는 왜 안 왔냐 못 왔냐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먼저 가면은 가가지고서 이거 하면 우리 둘이 있으니까 가면 되겠다 슬슬 해보자. 호텔 측에 미리 우리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다 금요 철회 예배를 은혜롭게 막 마쳐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빨리 철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은혜롭게 딱 마치면은 다시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래서 한 9시쯤에 끝나면은 다시 걷어들여서 10층에 올려보내고. 그러면 몇 시냐면 10시 반에서 11시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육도구 그쪽에 가서 뭘 먹냐면은 마라초안을 먹어요. 예. 거기 새벽 예배 때 마라탕을 해주셨는데, 예, 그때부터 저희가 먹게 된 거예요. 예. 뭐 그리고 금요철 예배가 끝났으면은 또 다음 날은 토요일 예배가 있죠. 토요일 준비를 하잖아요. 성가대 준비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토요일 날 오후에 다시 끄집어 내려요.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그냥 소강당이 아니고 대강당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의자도 200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순대, 우리가 흔히 순대라고 그러는데 음향 마이크 잭하는 것도 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것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또 근데 또 형들이 나는 대충 하면 되겠는데, 특히 와가지고 이거 좀 잘못됐다고, 그럼 지가 하지. 지가 하지. 죄송해요. 지금 버젓이 막 어디 기업이 이렇게 되시는데, 그 형들이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은혜롭게 돼서 그렇지. 예, 어쨌든 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신랑이 해서 또 막 지쳐요. 그러면 또 그때 그래도 수고했다고 같이 우리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냥 그때는 진짜 지겹지도 않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다 끝나고 볼링을 치러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 드리는데 여기는 전원 한번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여기다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딱 키면 음향이 빵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전원 한번 누르기 위해서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주선 좀 싸들고 와서 세팅을 다 해놓고서, 예, 참,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요, 없던 믿음도 생겨요. 그렇죠? 예, 없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굴르시면 돼요. 힘드시죠? 여러분들 믿음이 커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굴러갈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신앙 성숙되고 싶으신가요? 여기 와서 같이 굴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김두준 목사님께서, 그 이름이 비전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비전교회 말 그대로 비전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밖에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이 그전 버전인 개역 성경인 것이에요. 예. 어느 날부터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반드시 이 요절을 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금요일 이후부터 이렇게 막 주섬주섬해서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배당을 얻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가 마음껏 그 시간에, 우리가 고생할 그 시간에, 세팅할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고 이거 갖고 기도합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못 먹어도 고. 예.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순수해요. 정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 말씀이 막 설득력이 있잖아요. 호소력이 있잖아요. 막 정말로 막 내일 저기 막 광에 갈라지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여기 왔겠죠. 예, 안 이루어졌으면 제가 여기 안 왔어요. 예, 그렇게 호텔 강당을 빌리던 시절이 지나고 우리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8년에 그 북경 비전교회 자체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1년 만인 2009년 10월에 김대중 목사님이 우리가 당시 야외에서 집회를 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하셨어요. 추방당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대중 목사님이 떠나신 북경 비전교회가요, 공동체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그런 추억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
북경 비전교회가 자체 성전을 가지게 된 1년 만에 김대중 목사님은 강제 출국을 당하시고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는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요즘에 욥기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설교 때 하실 텐데 욥기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새벽 예배 때 들으니까 그렇죠. 예. 자, 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답을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예요. 학개의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었어요. 그때 바벨론 저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여기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혹시 준비가 됐나요? 예,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없으세요?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네,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우리가 정말 기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와, 정말 꿈만 같아. 저의 딸 지우가 저에 대한 꿈을 많이 꿔요. 아빠가 한국에서 온 것 같아. 한국으로 온 것 같아. 아빠가 미국 갔다가 한국에 왔어. 그거 꿨어. 예. 정말 기쁘면 꿈꾸는 것 같아요. 마음에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요, 정말로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어. 예. 그럼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갈 때 저희 딸이 뭐라 그럴까요? 저를 보고 아빠 이게 꿈꾸는 것 같아 이러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그렇죠. 우리 민족이 일본의 36년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을 때도 너도 나도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막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민족보다 2배나 많은 압제와 포로의 시간을 견디다가 결국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몰라요. 얼마나 기뻤던지 본인도 실감이 안 나니까 뭐라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기쁨에 넘친 이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고향 땅은요, 너무나 황폐하고요, 처참하고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졌어요. 그렇게 바라던 해방인데, 그렇게 바라던 정말 꿈에나 그릴 그런 고향 땅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완전히 황폐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성전 지어야지, 우리가 뭐 해야지, 이렇게 왔다가 좀 짓다가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어떻게 돼요? 차에 피를 밀어요. 다음에 진짜. 교회 다음에 진짜. 내가 지겨워 진짜. 하나님 뜻 이룬다고 내가 여기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여기 왔는데 진짜 너무 안 친다.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다고 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학개는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하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의 내용이에요.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준비가 됐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러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세요? 문제가 있다. You have a problem. 그렇죠? 너는 문제가 있어. 너네들은 지금 문제가 있어. 그게 뭔 문제예요? 문제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해야 될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알면은 그 답을 찾기가 쉽겠죠. 예. 자, 이 백성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집과 자신을 챙기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잠깐 그 3절에서 5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자, 여기서 그들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판벽한 집. 이때의 판벽한 집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은 되게 좋은 집, 그러니까 갖춰질 대로 되게 좋은 집은 아닌데 그래도 갖춰질 대로 갖춰진 집, 집비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대조가 되죠? 비교가 돼요. 뭐예요? 성전이 황폐하였잖아요.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옳으냐? 너네가 지금 이렇게 뭐가 샌다고 이렇게 공사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바람이 불고 쥐가 들끓는데 너네들이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 쳐요.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헛수고로 만드셨어요. 6절 한번 보실래요? 예,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아시죠? 예, 너네들이 많이 고생을 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적어. 너네들이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너희들이 입어도 시원치 않고 그냥 구멍 뚫어진 전대 뭐예요? 주머니 넣은 것처럼 돈이 술술술술 빠져나갈 거야. 내가 이렇게 하찮같이 모아야지. 근데 돈이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그러면은 돈이 막 생각지도 않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적금 붓고 요거 주식 넣고 요거 뭐 하고 투자하고 아 이거 빨리 집 사야겠다 하지만 어디선가 우리 아들이 아프고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모아야 할 그 리밋해야 될 그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나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했겠죠. 그쵸? 예. 문제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누구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 열심히 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문제 있으신가요? 이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사실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 자신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뒤로 돌아. 여기까지 죄악된 길을 걸었으면은 뒤로 돌아 턴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왜? 회개의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턴했는데 안 와. 은혜를 받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왜? 은혜를 받은 순간에 집에 가면 다시 제자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8절 준비가 되었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사업, 너희의 집, 너희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분주하게 하고 너희를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눈을 들어서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황폐하느냐,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알지 않겠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들은 턴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회개하였어요. 네. 자,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가 당시에 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가장 핵심인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막쌤이나 목사님께서 정말 탁월하세요.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도 안 되지만은 이거는 진짜 있어야 돼. 뭘까요? 뭐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뭐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그룹의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안에는 모세가 준 두 돌판이 있고, 예, 뭐예요? 예, 언약궤예요. 법궤, 여호와의 궤라 불리는 그 상자 없어졌어요. 지난 70년 동안 방황하던 그때에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일부러요. 예, 일부러요. 왜? 이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 언약궤이시니까요. 진짜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 돌판이 그렇게 귀해서 그 나무에 그 상자에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거 사실 그림자예요. 중요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법궤가 없어지고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성전을 건축해야 됐다고요. 왜? 진짜로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교회, 그 성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의 학계 당시의 백성들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 기다리는 건 똑같잖아요. 먼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학계 선지자와 백성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 귀중하게 사라진 것 같고 황폐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제가 이민사회를 잘 몰라요. 8월 22일 날 왔기 때문에 이민사회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지 못해서 정말 참 죄송합니다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드세요. 예, 저도 한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민사회 정말 힘들어. 정말 거기서 많이 경험하고 와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와예요. 예, 안 올까봐 중요한 건 와입니다. 경험하고 오라고. 어쨌든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원하십니까? 알기 원하십니까? 바로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 그래요. 자,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팅을 하던 북경비전교회에서 세팅을 하던 우리가요.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요. 사실 우리들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성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일단은 이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을 짓는 백성들이에요. 이 성전을 짓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가 어떤 사람도 부족해요. 여러분 아시죠? 저 일부러 피아노 목사님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민낯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이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반주자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은 뭔가 굉장히 힘들고 궁핍하고 결핍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이 말씀은 학계사의 말씀은 여기까지 되고요. 자, 그러면 1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북경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는요, 건축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는 건축물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김대중 목사님 저희한테 박수 칠 때 떠나셨거든요. 정말로 동화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와 그런 것처럼 진짜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런 비전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교회를 세워야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았었던 새벽 예배를 가득 채웠던 200명의 청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마음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봤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영적 DNA가 있어서 세워진 거, 이게 저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뿌리듯이 흩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섬겨야 될 그 교회를 내가 반드시 북경 비전 교회 같이 만들어야지. 내가 북경 비전 교회처럼 세워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상 우리도 이런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직 김대중 목사님 안 갔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들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일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학계 선지자 당시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자기 일에 매진하지만 잘 풀리지도 않아요. 번번이 실패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맨날 똑같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이거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거 좀 풀려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바라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LA 비전 교회 어때 보이세요? 황폐해지고 처참한 모습, 그때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황폐하고 처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휘청거리는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몇 교역자들에 의해 위태로운 이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같이 버팀목이 되시길 원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의 부족함을 스스로 세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 정산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